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믿음이라는 제목,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닮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모든 이 말씀으로 원리를 알려주셨고 또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이 있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생명도 복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초, 저주, 죽음, 멸망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있고 고통 그리고 멸망까지도 있는데 그 모든 고통, 저주, 죽음, 멸망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한 그런 회개가 있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건물도 분야의 교회 이렇게 이름 불러지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전도하게 해주셔서 전도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 이름 영접해서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천국이 바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
영원히 살 곳이에요. 영원히. 그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 칭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네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는데 이 시몬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지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이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불러주시면서 이제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이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믿음이에요. 그 고백한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 한결같은 믿음의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의 그 선포가 필요합니다. 아멘. 선포할 때 다른 사람도 듣고 나도 듣고 마귀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들으면 믿음이 생기든지 말씀 전파는 그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한참 지나면 여러분의 자신의 이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전 그걸 아주 초신자 때부터 아주 그 속에서 자랐어요.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멘 소리 하기가 쑥스러울 때도 많아요. 근데 아멘 하면 여기서 나오면
안 하면 이게 답답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할 때 자기 자신이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귀로도 듣지만 믿음으로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힘이 불끈불끈 생겨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도 되고 자기 믿음의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면 손해볼 것도 없지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믿어지니까 아멘하는 것이고 아멘할 때 더 믿어지고 더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멘하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영혼도 듣지만 악한 마귀도 듣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또한 주님이 그 두세 사람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무리는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어떤 부서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거,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새벽 기도. 근데 그렇지 못할 때라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마칠 때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예수로 시작하여 하루를 살고 예수로 마감하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될 것이고 그게 이 매번 똑같이 그렇게 가는 그러한 이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과 마침이 된다면 이 그 사람의 일생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식사할 때도 또한 무슨 봉사할 때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인 것도 예수님 덕분이고 모여서 일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모든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임이나 부서나 조직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결과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이 올라와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좋은 거죠. 그런 거 안 하는 건 우리가 간과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이 모습 이대로라도 받아달라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우리가 교회이니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나가면 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관계된 일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뭐 큰 부서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따라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무슨 뭐가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게 오랜 동안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 수 없는 그러한 꿈, 비전, 하나님의 감동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인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닌데 자꾸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럴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 우뚝 세워주셔서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일도 그래요.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당장이 급하지.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에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그냥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시켜주시니 뭐잖아.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실상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최선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대로 꿈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동역자들이에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또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그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에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를 알고 우리 믿음 생활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열심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아주 강압적인 박해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좌우로 치우치다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굳세지 못한 믿음 되게 하려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못 믿게 하려고 악한 영들은 그렇게 간사한 계략으로 인간을 방해하고 성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가 속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정체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존재하는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알고 이 우리도 알고 마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틀림없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여도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 상 주시려고. 왜 전도하라고 하시나? 또 왜 충성하라고 하시나?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피곤한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그 믿음 없는 생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직인과 직분을 통해서 일하게 해 주시고 자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후에 주님 만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말씀을 몇 날 며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죠. 근데 세상살이가 좋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살이에 치우쳐서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믿음이요,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믿음이요, 주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지도 않는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불편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거는 더 못하겠고, 그러니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함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약한 존재이고 또한 불완전한 존재라 할지라도 약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적어도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주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대로 믿음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있더라도 잘못한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가리워 놓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거룩을 지켜내면서 잘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지만 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지었으면 그것을 늘 참소해서 죄의식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악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주고 내가 그랬지, 내가 그것밖에 안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끊임없이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견주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띄워주고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신 것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분별력과 이러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믿는 사람도 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꼭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음부의 세력이 우리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핍박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되고 유혹 앞에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행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려면 언제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이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역사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아예 또 예수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어둠의 영,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한 마귀 원수는 이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멸망으로 가게 하려는 그러한 악한 영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어둠의 영,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음부의 권세는 물리쳐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둠의 영, 마귀의 그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를 그렇게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인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처럼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죄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역사구나.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악한 마귀,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앞에도 우리는 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쫓겨갑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오늘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